우리 지난 주일날 너해 본다는 것. 본다는 것은 얻어지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다르다. 우리 앞에 있는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을 볼 것인가 저주를 볼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보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마콤 예배, 하나님 정하신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은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어. 그 말씀하고 연결될 말씀, 우리가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따라가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죠? 그러나 꼭 해야 될 것은 잘 보고 따라가서 그 결론을 얻어야 되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지난주 말했던 하마콤 예배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는 것이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그런 것이 바로 복의 길이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다르다. 우리 지난주 그런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가짜들이 가짜 거짓 선지자나 가짜 그 꿈꾸는 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면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데 하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보고 따라오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심지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당집에 안 가지 무당집에 가도 뭔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귀신도 능력도 나타낼 수 있고 귀신도 알아맞출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막 아무 응답도 없어. 답답해. 그러니까 어디 찾아간다고 그러죠?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는 좀 곤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무당집에 찾아가서 물어본대요. 그럼 무당이 알아맞출 거야, 뭐라 하시고요? 조금은 알아맞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조금 알아맞추는 거냐면 알아맞추는 거 보고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 이랬어요. 사단도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 귀신도 알아맞출 수 있고 무당도 알아맞출 수 있어요. 점쟁이도 알아맞출 수 있어요. 그것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보여줘. 과거 일을 알아맞추는 것을 보여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과거는 알아맞출 수도 있어 그들이. 왜? 과거에 일어난 일 그들이 신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로 따라가는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니까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 조심하고 특별히 내 주변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이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고 또 어떤 동네나 성읍에 한 불량자 사악한 자가 나타나서 그 성 전체를 그 성읍 도시 전체를 다른 것으로 끌고 가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을 조심하라 하는 일이 오늘 13장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들도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어서 뭔가 알아맞히는 것 같고 뭔가 능력도 행하는 것 같고 뭔가 병도 고치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 따라가면 네가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보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잘 보는 것.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내가 성령으로 꽉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급해요.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저들이 저렇게 속임을 보여줘도 속지 않습니다. 이단 그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교묘한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속여도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안 속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영이 거절하기 때문에 안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어떤 거 구하죠? 주님 저 물질 필요해요. 주님 저 일 해결해야 돼요. 주님 저 건강 이거 해결해야 돼요. 보통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기름 부고 성령의 기름 받고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면 기준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저런 미혹의 세력들이 왔을 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너희들 눈앞에서 엉터리를 보여주면서 쉽게 이 세상 말로 우리를 꿰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거 보여준다고, 그거 능력 나타난다고, 그거 조금 이상한 건 나타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당일 수도 있고 점쟁일 수도 있고 뭐 절간의 선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교회 안에 사역자들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역자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 사역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사역자들도 있거든요. 그들도 뭘 보여줘요.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서 결국 뭐 하라는 것이요? 자기 사역단체 헌금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역단체로 오라는 것.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떠나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진짜 성령 사역자는 주신 교회, 그 있는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그러지 양들을 도태해 가지 않거든요. 그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 근데 그들이 열매를 보면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너무 돈을 탐한다. 아니면 사람을 탐한다. 욕심을 부린다. 막 자기 교회로 막 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고 막 요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뭔가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런 일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보고 은사 보고 따라다니면 안 돼요. 특히 예언하는 사람들, 그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마치 무당처럼 말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조심하라.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뭔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여준대. 병이 낫는다든지 뭘 알아맞춘다든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 알아맞추네 하고 쏘가서 넘어가는데 결국 그가 어디로 끌고 가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 것이다. 기적과 능력은 보여주는데 엉뚱한 데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당, 점쟁이, 저 절간의 선임들 당연히 엉뚱한 데로 데려가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 교회 다니니까 당신 몸이 아프다고 그거 나와야 된다고 해서 다시 자기 점집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뭐 몸이 더 아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건 누가 장난을 할까요? 귀신이 장난하죠. 근데 무당집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칼 가지고 장난하면 또 몸이 낫는 것 같아. 자기 허리가 낫는 것 같아. 내가 교회에 잘못 나가서 몸이 아프구나. 그래서 내가 나가면 안 되고. 그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거 쏘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면 안 된다. 그 말 믿으면 안 된다. 그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뭔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줬지만 결국 누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 믿음이 진짜인지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진짜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뭔가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저쪽 바라보는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깝깝해.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볼까? 아무도 모르게 가서 물어봐. 근데 뭔가 알아맞추는 것 같아. 당신 뭐 하다가 잘 안 되지요? 당신 집에 이런 일이 있죠? 알아맞춰. 그러니까 이들이 뭘 알아맞추는 보니까 여기도 뭐가 있는갑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뭐라고? 하나님 테스트에 불합격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맞추게끔 했다. 이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한다고요? 저들에게 능력 나타내서 저들을 자랑하라고, 저들의 신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흔들어보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일부러 저들로 알아맞추게 하고 이들로 저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일부러 저들에게 뭔가 그럴듯한 사인을 주는 것을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누구 테스트 달라고? 나 테스트 달라고. 누구 테스트 달라고? 믿음 없는 나, 연약한 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나, 진짜로 사랑하는지 진짜로 믿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점장이도 알아맞히고 그래도 무당도 알아맞히고 그래서 가짜 사역자들도 능력도 나타나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능력 나타나는 사람 주님이 모른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그 사역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사역했기 때문에 주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르나 해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아 누가 나를 미혹할 때 어떤 것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저기 진짜가 아닌가 뭔가 이렇게 나를 미혹하는 거리들을 제공할 때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건 뭐 하려고요? 우리 시험하라고. 그래서 그들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도록 허용한 이유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 3절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거 사람들 있잖아. 저들도 알아맞추는데 그럼 뭐야 도대체. 이 말씀이 정답이 이 말씀. 누구 테스트 하려고? 우리 테스트 하려고. 그죠? 그러므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속지 말고 영의 눈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잘 보고 잘 분별하는 것이 너의 주관, 보라 주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잘 보고 잘 분별하라. 잘 보고 잘 선택하라. 아멘. 그래서 잘 분별하려면 성령 충만의 복을 내가 받아야 돼요. 잘 분별하려면 내가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있고 말씀 있고 말씀 있고 또 말씀 있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면 이런 가짜들이 나타나서 속일 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속는다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많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가짜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 보고 그 권능 보고 그 이적 보고 쫓아다니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 달 후에 5,780이 나팔절이 온다고 그랬어요. 나팔절 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나팔절 주님 오실 거예요. 그죠? 이제 주님 오신 그 점이 되면 더더욱 그런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큰 기적과 큰 능력을 보여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막 큰 집회를 대형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막 병자들이 났는데 그래서 자기는 자칭 사도래.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아니야. 가짜 사도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야. 가짜 선지자야. 그런 사람들이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들도 교회인데 우리도 요 인근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좀 뭐 교회 이름을 쓰는 뭐 하나님 뭐 하는 것도 있고 그죠? 뭐 신천지 뭐 하는 것 다 교회 이름 쓰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진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고 가짜로 장난치는 것도 있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 잘 분별하라. 많은 건지자가 거짓 선자가 이 세상에 이미 나와서 가짜 영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게 있으니 그들이 하는 사역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속지 말라. 어떻게 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말씀을 가졌으면 분별이 돼요.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상태 같으면 분별이 돼요.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저들이 진짜 같아. 막 따라가. 스가랴서 10장에도 허탄한 것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그
거짓 꿈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양들이 막 유리하고 공고에 처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마지막 때 막 이상한 것을 말하고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것이 일어난다고 막 자기들 날 떠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그 이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게 되고 참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있다고 스가랴서도 예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4절 그러므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속지 말고 너희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고 그만 경외하고 그의 명령만 지키고 그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그만 섬기고 그만 의지하라. 내가 그만 일부러 붙였어. 그죠? 가끔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여호와만 그분만 이렇게 만을 넣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며 그만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만 지키며 그분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라. 아멘.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 이게 지난주 우상 제거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이상한 거 끼어들면 안 돼요. 그거 다 치우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복의 길이다. 이것이 잘 본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적과 능력도 우리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데 능력도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표적 신앙, 잘못된 신앙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고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끼는 자가 있으면 그를 죽여버리라. 구약에는 와자 가감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오늘 죽이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무당들 죽이고 가짜 선지자들 칼로 찔러 죽이라는 거 아니죠. 내 속에 그런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죠. 우리 속에 저쪽으로 향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가짜 선지자나 가짜 꿈꾼 자를 향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끼리끼리 만나게 되거든요. 끼리끼리 만나게 되겠어요. 남자 여자도 서로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서로 당겨서 만나는 거거든. 그죠?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 가짜들이 속일 때 내가 가짜를 좋아하는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당겨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것은 뭘 죽여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꿈꾸는 자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칼로 베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경우 혹시라도 없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답답해서 어디 가서 물어볼까?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볼까? 이런 마음 일어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죽여버려야 돼.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 아멘? 더디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라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모를지라도 나는 오직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를 강건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해서라도 저를 끌고 가주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성령에 포로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저 악한 것들이 미혹할 때 속지 않게 되죠. 그를 반드시 죽여버리라. 왜 그러면 그가 하는 것은 너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니 그걸 허용하면 네가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고 그걸 허락하게 되면 네가 결국 하나님이 되어서 떠나게 되니까 그 상대방을 마음으로 너희들 마음의 정에서 완전히 베어내버리라는. 이걸 용납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결국 여러분 저게 바로 결국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거짓 선자들 막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막 능력을 베푸면은 거기 쏘아가지고 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갑다. 진짜 우리를 회복시킬 해방자인갑다. 사람들 우르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뭐 가는 사람 만들려고 지옥 가는 자식들을 만들려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신명기 13장 이야기가 마지막 계시록 때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왜 한다고요? 1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고. 2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 하려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접근하니까 완전히 이 거짓 선지자 꿈꾼 자를 죽여버렸어. 없애버렸어.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버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막 사역자를 통해서도 미혹하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미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게 참 사단이 장난이에요. 사단이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고지 듣지 않는데 자기 남편이 말하니까, 자기 아내가 말하니까, 자기 엄마가 말하니까, 자기 자식이 말하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말하니까 정에 이끌려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걸 노리거든요.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한 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분별도 하지 않고 그 사람 말을 믿고 그 정에 이끌려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사단 쪽에서 작전의 일을 하면은 아까 첫 번째로 막 선지자들을 보여줘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을 보여줘가지고 막 여러분들 속일 수도 있지만 그거 실패했다고 싶어. 그럼 누구 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을 뭔가 하나 포섭해버리면 이 김 목사를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하겠죠? 김 목사하고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 한 사람을 먼저 포섭해가지고 이렇대 하고 자꾸 주입하면은 내가 아마 목사가 아니고 일반 평신도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신앙 성도라면 넘어가겠죠, 그죠? 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 여러분들도 가족의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뭔가 이상한 것으로 여러분들 미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죠. 내 형제라고, 내 엄마라고, 내 아빠라고 무조건 형제 자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분 부모나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가 하는 말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내가 옹호해주고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틈새를 사용해서 나를 사단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13장 6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 내 어머니 아들이 뭐죠? 형제들이, 내 자녀가, 내 품속에 있는 아내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서 말하는 때가 있을 거야. 친구야, 여보, 또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뭔가 가만히 너를 깨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결국 뭐 하자고?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엉뚱한 것, 이때 거기가 진짜래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다. 여기는 다른 신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아. 나는 안 가 이러지만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1차적 어디로 갈까요? 이단으로 끌고 가게. 이단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로 끌고 가게. 그죠? 저기가 진짜래. 저기가 막 이런 것도 가르친대. 하면서 그쪽으로 가자고 유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7절.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자니까 절강 간다면 안 간다 할 거예요. 이슬람교 가면 안 간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자고 그러면 혹 하고 가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말하니까? 친구가 말하니까. 누가 말하니까? 내 아이들이 말하니까. 엄마, 아빠, 가보니까 그게 이단 아니야. 찬양도 우리가 똑같이 하고 말씀도 들어보니까 아니래. 이러면은 나도 한번 가볼까? 쫓겠죠, 그죠?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저렇게 미혹하는 세력들. 그때 8절,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예습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 가족이란 이름으로, 가까운 친구라는 이름으로 정에 매여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가 악한 길로 간다는 것이 확실할 때 너는 용서 없어 그를 죽여버리래.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가족일지,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이 죽이라는 게 오늘날로 막 칼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죠. 절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배워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직접 헬론적으로는 여러분 가족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하는 사람? 사단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내가 가감하게 끊어내버려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처리할 때, 그것이 이제 발간돼서 어떤 공동체 이름을 처리할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 우리 돌 던지는 거 있죠. 잘못하면 돌 던져 죽여버리잖아요. 구약이, 그죠? 그때 돌을 누가 먼저 던져라? 가족인 네가 먼저 하나님 이름으로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아멘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저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저렇다고 지금 칼 던지라 돌 던지라는 이야기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외치는 사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때, 가까운 친구나 친지라는 이름으로, 정의 이름으로 접근할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승리하라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사단은 항상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신명기 13장도 보십시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연단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서 떠나게 하려고 하니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그를 살려놓으면 또 말한다. 살려놓으면 또 너를 미혹한다. 살려놓으면 또 너를 엉뚱한 데고 가게 될. 그렇게 네가 가감하게 처리하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어떤 마치 잘못된 사람들에게 레인들이 나타나고 3,000명을 죽이는데 앞장섰듯이, 비나사가 칼을 휘두르듯이 너희가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저 표를 잠시 보십시오. 미혹은 나를 꿰는 일은 전혀 의심해 보지 않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담을 미혹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가 좋아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좋아했던 그 아내가 유혹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작전이,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직접 말하면 안 속을 것 같아요. 직접 말을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받았던 하와를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던 덜 말씀 충만한 사람. 그 여러분 가정에도 가장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공격하게 돼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4명 같으면 4명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전체가 날개를 하면 오른쪽 날개가 힘이 있으면 왼쪽 날개도 힘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의 날개와 아내의 날개가 균형을 갖출 때 정상적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날개는 만일에 센데 아내의 날개 약하면은 빙빙 돌게 됐어요. 제대로 방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균형 있는, 영적으로 남편이 성장하고 있으면 아내도 막 쫓아가야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 뒤쫓아가 가지고 여러분 가정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남편만, 아내만 나오고 지금 남편은 안 나오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한쪽에서 날개질을 하는데 뭔가 헛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쪽에서 자꾸 뭔가 공격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아직도 끊지 못한 어떤 흐름들이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진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그 길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죠? 가장 아끼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방해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니까,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는 상상도 안 했거든. 예루살렘 땅에 이제 입성해가지고 왕으로 입성하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거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결코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막아낼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어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신 분이라 미혹당하지 않으신 분이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만일 막 여러분이 뭐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할게 할 때 아니 그 아들이 그 딸이 막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엄마 이거 좋은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내가 못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지 못하는 내가, 엄마는 바른 길 가려는데 자식인 내가 방해할 수도 있다. 그죠? 아내는 바른 길 가려는데 그 남편이 방해할 수도 있다 없다?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지만 소중히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잘 분별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을 잘 분별해서 조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어떤 사역자가 나타나서 꿰는 거고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꿰는데 이 세 번째는 마을 전체를 넘어지게 하는 나쁜 자가 그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 신천지 쪽에서 교회 전체를 자기들과 산을 옮긴다고 그러거든요. 만일 우리 교회에 어느 날 어떤 막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자칭 장로, 자칭 권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도 섬기고 막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일동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서 점점 우리 교회 성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재직회 한번 합시다, 공동회의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저 신천지로 넘어갑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넘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 신천지에서 편지가 누구에게 오는지 압니까? 저에게도 편지가 와요. 매주 와요. 우리 이쪽 꽂아놓고 가. 읽어보라고. 목사님 빨리 자기들 그 공동체로 오라고. 언젠가 이분은 내가 인터넷 혹시 보고 있을까 좀 조심스러운데 지방에서 나에게 뭐 성경으로 상담하신 분도 내가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가만히 생각을 지금은 이제 나한테 전화가 안 오는데 내 답을 갖다가 더 이상 자기가 이렇게 뭐라고 이제 끌고 갈 수 없어 답을 주는데 묻는 게 좀 이상한 걸 묻더라고. 사람이 평신도 같으면 이런 거 모르는데 왜 이런 걸 묻지? 그래서 내가 성경적 정답을 해줬어요. 또 이것이 왜 그런지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뒤로 안 물어. 이 사람이 어쩌면 저쪽에서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목사한테도 그런데 이런 평신도들이야 뭐 성경 공부하러 가자 어디 가자 하면서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접근하는 사람도 많겠죠. 길거리 갈 때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여기 오면 참 좋은 거 있습니다. 절대 근데 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말고 좋은 거 가르치니까 이쪽에 오십시오. 그 절대 쏘면 안 돼요. 특별히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으니 조심하라. 12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는 한 성읍에 내게 어떤 소문이 들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히브리어는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표현된 거는 사악한 자 이런 뜻. 어떤 나쁜 사악한 자가 한 명이 일어나서 그 성읍 전체를 유혹하여서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죠? 한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성읍 전체를, 동네 전체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14절에 너는 이것을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한지를 한번 잘 네가 먼저 판단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말씀이 입각해서 거기에 가담한 성읍 전체 사람들을 죽여버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도 다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서 마치 적군에게 빼앗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할 때 어떤 성을 정복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다 뺏어오고 뭐 하듯이 마치 적군을 점령해서 탈취한 것처럼 사람도 죽여버리고 탈취물도 다 죽여버리고 탈취물도 다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성읍이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샘플로 너희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집단적으로 성읍적으로 나쁜 자가 나타나서 엉뚱한 짓을 하면 이렇게 진멸하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시도하지 말라는 어떤 샘플적으로,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며 그리하면 네가 이렇게 딱 처리하고 그 탈취물도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를 표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희들은 번성케 할 것이다. 그렇게 가담한 사람들은 다 멸해버리고, 그래도 가담하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적용하면, 물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누군가 새 성도가 왔을 때 잘 분별하라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동네나 여러분 가까운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직장을 이상한 그룹으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뭐 이단에서 온 사람이 아주, 그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성실한 척하고 자기들이 막 위장을 잘해요. 그러면 와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야 따라가니까. 근데 그가 끌고 가는 데가 어디다? 이상한 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네가 이렇게 그 사악한 자를 죽이고 그게 동참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불살라 버렸을 때, 만일 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네가 듣고 오늘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번성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말씀 듣는 것,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죠? 이게 바로 복의 길을 따릅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뭐죠? 우리 에케베 주간에 들었잖아요. 듣는 것이 세마, 지키는 것이 사마르, 행하는 것이 아싸, 뭐뭐 하면이 에케브. 그죠? 에케베 주간에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으로 축복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 되는 길, 복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사역자들이 유혹할 때 그 기적과 능력만 보고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가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특별히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내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되면 분별이 돼요. 또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이웃, 친구를 통해서도 유혹할 수 있으니 가족이란 이름으로, 친구란 이름으로 정에 엇결려서 끌려가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조심하라. 그리고 특별히 교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성읍을 전체를 악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불량한 자, 사악한 자, 그런 자들이 등장해서 그 도시를, 그 교회를, 그 직장을, 그 일터를 그렇게 넘어가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우리 지금 이 세 가지를 오늘 봤어요. 오늘 특별히 이 일은 우리들 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 이단들 경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허튼데 잘못된 데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 내 마음속에 배워내라는 이야기겠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서 결과가 복의 길이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